여러분 성탄이 되시니까 기쁘십니까? 예, 한 10명 정도는 기쁜데 나머지는 예, 성탄을 보면은 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을 아시죠? 메리가 뭐죠?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마스는요. 근데 여기서 막혀요. 이 마스는 메스를 해가지고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물을 받고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즐겁고 분위기 있는 데서 마음껏 신나게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들이 굉장히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성탄의 소식에 뭔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이나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막 이런 걸 누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탄이 주는 그 기쁨, 참된 기쁨이 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뭔가 이 성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이 성탄을 누리는 걸 보면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냥 똑같이 우리도 선물 주고받고 뭔가 좀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는 이런 부분에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을 보내는 것과 좀 다르다면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말고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내면에서 막 기쁨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런 뭔가 내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두려움, 불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성탄이 사실 별로 기쁘지 않은 분들이 교회 안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걸까? 오늘 본문 성탄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성탄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그 기쁨을 전하면서 정말 일평생 성탄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성탄의 기쁨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성탄의 기쁨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이런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걸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이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거든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성탄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를 예수라는 이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별로 경험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는 계시는 거죠. 예, 근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좀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저주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잖아요. 예수를 오직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하라 할 때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했을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가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문맥에서 쓰여졌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전혀 의지도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임마누엘,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게 임마누엘의 문맥이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와 하나님 오시니까 좋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의 날이었고 그게 두려움의 날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요번에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서울을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경기도 촌 사람이 이제 서울을 나가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가면 꼭 가봐야 된대, 명동에 가면. 그래서 간 곳이 이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곳이에요. 예, 멋있다. 예, 멋있죠. 저기 이제 신세계 백화점 안에 있는 그런 전광판이었는데 사람들이 저걸 보러 막 모여가지고 저걸 다 찍고 있길래 저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막 저거를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보는 제 마음속에는 가슴 깊은 탄식과 눈물이 났어요. 저분들에게 성탄은 재앙의 날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성탄이 되었을 때 저런 기쁨을 찾냐면 사람이 힘들 때는 뭔가 힘든 걸 이길 수 있는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면에서 찾는 참 복음이신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내면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 힘듦과 슬픔을 저런 것들을 보면서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누구에게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그 죄로부터 자유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성탄이 올 때 내면에서 우리가 한 주간도 매일 죄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정말로 기쁘십니까? 그러려면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 기쁨은 그만큼 얕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복음인데 내가 기뻐하는 거,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거에 내 마음이 뺏겨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성탄절이 와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내 뜻대로 된 것도 없고 연말이 돼서 시국은 더 어지럽고 뭔가 더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교회 오는데 성탄절이라서 오기는 오는데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는 거죠. 정말로 기쁘십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의 내면으로 차오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없는데 성탄이 기쁩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정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아닌데 기뻐요라고 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그래 너 진짜 내가 주는 기쁨을 네가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칸타타가 울리고 여러 가지 막 우리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뭐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마치 신세계에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환호하고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하는, 어쩌면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재앙인데 라고 제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성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니실까?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이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성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세 번역.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1장 5절을 제가 사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입은 게 있는데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복음을 받은 것도 은혜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그 세상 사람이, 왜 세상 사람이 허무합니까? 정점이거든요. 결국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서 그걸 더 길게 연장시키려고 해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기쁨이니까 기쁨도 사라지죠, 결국은.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따로 사도로 세웠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나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더 맛깔나게 번역을 했는데요. 바울은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몸 바쳐 일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몸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몸 바쳐 일하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는데 너 날 위해서 몸 바쳐 일해?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 구약에 보면 귀뚫은 종이라는 종 개념이 있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유케 했는데 스스로 평생 영원토록 주인의 종으로 살 때 귀를 뚫어버려요. 그걸 귀뚫은 종이라 그래요. 그런 종이죠. 죄에서 자유케 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고 싶은 이 마음, 이게 바울에게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와, 저분은 정말 행복하겠다. 와, 정말 놀랍게 헌신하시네.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와, 너무 기쁘시겠어요. 그러시죠.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대요. 누가 아무리 교회 헌신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사는 자의 기쁨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이제 우매한 질문들이죠. 제가 연말에 이제 바빠서, 근데 그날 식사를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11시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때 이제
새언엄마는 그 대전에 저가에 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밥을 못 먹은 저를 위해서 밥을 해주시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88세가 되시고 몸이 아프셔서 오늘도 현장 예배 나오시지는 못할 정도로. 근데 꼭 밥을 기어코 하시는 거예요. 그 밤 11시에. 우리 어머님이 이러고 밥을 하셨겠죠. 아, 인간, 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널 위해서 11시에 밥을 해줘야겠니? 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 하지 마. 나 괜찮아. 근데도 엄마는 해주시고 좋아하세요. 그 기쁨을 아냐고요. 해주고 좋아하는 기쁨. 요즘 아내들이 나이가 들면 제일 힘든 게 남편이 삼식이가 될 때 제 인생의 고난이 이제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남편이 새끼를 차려줘야 돼서 힘든 게 아니고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몸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난 17일 조선일보에 노점, 연말이면 나오는 사실 기사라서 봤는데 노점 청소로 모은 7억과 백예미 통장 2천만 원까지 남은 전 재산 다 기부하고 떠나신 홍계양 할머니가 아너 소사이어티 1억을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많이 가입하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된 기사가 실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4층짜리 다가구 연립주택을 유산으로 기부하시고 소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과 함께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이 되신 겁니다. 이분은 1934년 저희 아버지보다 한 살 더 많으시더라고요. 부산에서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10살 때부터 10남매 중에 막내니까 부모가 뭘 해줬겠습니까? 부모님이 늙었겠죠. 10살 때부터 바닷가에서 파래와 우뭇가리를 뜯어서 새벽장에 나가서 그 어린 10살짜리 아이가 일평생 노점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일평생 가게 하나 없는 노점에서 일을 하고 늘 쫓겨다니고 단속 단원을 피해 다니면서 노점과 나중에 이제 노점도 할 수 없게 돼서 이제 청소를 하면서 일평생 모은 전 재산 그 4층짜리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을 기부하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모금의 직원들에게 늘 나는 살면서 좋았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어 라고 얘기하더래요. 행복이라는 걸 그래서 잘 몰라.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세상 행복을 누리라는 말이 없던데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아. 그렇게 말씀한 거로 보아서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성경에 세상에서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말은 없더래요. 정확한 인사이트죠.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게 번 돈으로 4층짜리 건물을 지었지만 남편에게 치매가 와서 남편이 할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데도 남편과 삽니다. 자신의 굽은 어깨가 너무 말랐다며 울어주던 유일한 외동딸은 그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2013년에 남편도 이 세상을 떠나자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했던 할머니였지만 자신의 장기를 기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어서 장기 기증,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단하고 힘든 인생, 나머지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목숨을 끊으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니까 죽을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에 유산 기부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평생 노점과 청소로 일군 그 집을 내놓으시면서 할머니는
친정 부모님처럼 날 아껴주신 남양 종묘집 사장님, 쉬면서 일하라고 의자를 권하셨던 액자 공장 사장님, 거기서 일한 거죠. 이제 바닥 그만 좀 닦으라고 밀대를 빼앗던 역장님 같은 분들의 그 인정과 사랑이 날 살리고 이 작은 집을 살 수 있게 했다며 나도 이제 돌려주고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전부나 다름없는 집을 내놓는 게 불안하지 않냐는 질문에 내가 못 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니까 평생 고생이 단련이 됐는데 뭐가 두렵겠냐고. 제 자신의 인생에서 기부한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평생도록 고생의 단련이 되었으니 고생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냐고. 세입자가 어렵다고 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그 월세마저 깎아주시고 보증금도 안 받겠다 하고 기부 후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주는 봉사를 하시다가 다리뼈가 부러져서 요양원에 입원하시면서 가장 싼 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나중에 병세가 안 좋으셔서 이제 산소, 콧줄을 달아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자 모금의 팀장이 그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 유산기부 취소하시고 좀 좋은 요양원 병원에서 좀 진료 받으시다가 가시는 게 낫겠어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약속을 지켜야지. 평생 이 골이 난 이 고생 조금 더 하면 돼. 지난 5월 20일 오전 7시 할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계신 곳으로 가시고 그날 경로당에는 할머니가 다니던 그 경로당의 상주 역할을 그 경로당 할아버지가 가족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상주 역할을 하고 할머니의 소원대로 모금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밥과 고깃국을 끓여드렸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은 홍기영 할머니가 주시는 밥이라며 천국 떠나가시면서 주는 밥이라며 울었지만 임종 후 그 홍기영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밝았을까요? 성탄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의 기쁨, 그 복음 믿고 전하는 자의 기쁨,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 때문인 거죠. 그 기쁨을 누리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과 행복은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주는 싸구려 기쁨, 잠시 기뻐하다가 영원한 허무에 이르게 하는 그 기쁨 쫓다가 성탄이 되어서도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가 아니기를.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병이 들었어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오늘 홍련의 밤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작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나눌 수 있어서 기뻐하는 그 영원한 기쁨 누리시기를